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바울은 진심을 가득 담아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신앙을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은 아주 냉정하게 바울이 미쳤다고 반응합니다. 바울의 논리나 표현에서 상당한 지성이 돋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한 대로 바울이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풀이 죽거나 자신의 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매우 맑은 정신으로 진심을 담아 말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거나 권면할 때 사람들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냉담하게 거부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마주하게 되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거나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바울 역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뿌리 깊은 나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다시 호소합니다. 유대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기에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냉담하게 바울의 호소를 물리칩니다. 그러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왕도 꼭 자신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빈다고 답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바울이 왕을 상대로 희롱하거나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범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영광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또 그분이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최후 진술을 들은 총독과 왕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죄이다. 실제로 바울이 유대 사회에 어떤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친 일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해석은 달랐지만 그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신앙에 가장 충실하게 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계속 갇혀 있어야 했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압송될 것이었지만 그의 진정성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두 사람 모두 바울의 사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의 진심을 보고 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나 활동에서 당장의 큰 성과가 없더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섬기는 삶은 결국 발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이 세상을 도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